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도 우리 2021년 8월 8일이죠. 주일, 우리 주님의 날, 우리 하나로 중앙교회 비전트리 중고등부 우리 톡톡 청진기 온라인 예배를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도 여러분 온라인 예배예요. 이곳에는 저 혼자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이제 우리 예배를 드릴 텐데 같이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함께 또 마음만큼은 또 중심만큼은 정말 최고의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배를 시작할 테니까 여러분들 자리 또 정돈하고 마음을 또 이제 집중해서 우리 함께 예배를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도록 합시다. 여러분 준비됐나요? 자, 그러면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의 문을 열면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샬롬으로 인사할까요, 여러분? 샬롬입니다. 한 주간 평안했죠? 잘 지냈습니까? 우리 건강하게 또 여러분 행복했나요? 자, 샬롬, 샬롬. 우리 손을 들고 한번 해볼까요? 자, 샬롬, 샬롬. 샬롬은 우리 마음을 타고 전해집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굉장히 또 무더위와 또 이제 많은 어떤 변화 속에서 여러분들 지내온 줄 압니다.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많이 보지 못했지만 또 마음과 마음만큼은 이 시간에 하나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을 좀 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또 혼자 아니면 또 가족 또 자기만의 공간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마음들을 모든 모습들을 공감하시고 함께 손 붙잡아 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길을 만드시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이죠. 그것이 신앙의 길이죠. 함께 이 시간 그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되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우리 삶 새롭게 하네 나 경배 주 경배 우리 교회에 세임 주시네 아멘 나 경배 주 경배 교회를 일으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만드시는 주 놀라운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길을 만드시는 주 길을 만드시는 주 놀라운 일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길을 만드시는 주 놀라운 일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길을 만드시는 놀라운 일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되시는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주 여기 함께 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우리 맘 만져주시, 우리 맘 만져주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우리 맘 치료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의 손을 좀 모을까요? 하나님, 우리의 길을 만드시는 주님, 나의 길이 되어주시는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간이 지금 어느 길 위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까?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수많은 청소년들이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지금 가는 이 길이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길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거룩한 자녀이기를 제가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예배의 자리,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어떠한 상황이든 주님, 그 어느 때든지 항상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공부하는 학생들, 청소년들 그 마음과 그 영에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심으로 함께 하셔서 지혜의 영을 불어 넣어 주시고, 하나님 영이 깨어있는 말씀은 무장된 우리 주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자리 함께 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함께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 볼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의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평화예요. 하나님의 평화. 자,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들이여, 무엇이든지 진실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의롭고 무엇이든지 거룩하고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한 일이 있다면 거기에 무슨 덕이나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이 나를 위해 생각하던 것이 이미 싹이 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이 관심은 있었지만 표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나는 배부르든 배고프든 풍족하든 궁핍하든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 환난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습니다. 아멘. 자,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 말씀 잘 읽었나요? 또 집에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찾아봐서 한 번 더 읽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마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또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에덴 동산을 기억하나요? 에덴 동산이 어디에 나오죠? 아는 사람. 에덴 동산이 어디에 나오더라? 바로 그렇죠. 창세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쭉 하시면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요. 거기에 각종 동물과 식물과 그렇죠. 우리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거기에 살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죠?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의 문이 닫히고 쫓겨나서 이제 그 에덴 동산 밖에서의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서 시간이 쭉 흘러서 아브라함 시대까지 왔고요. 또 아브라함 조카 롯의 이야기가 이제 오늘 잠깐 볼 건데, 자, 여러분 에덴 동산을 기억하면서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소유하고 그렇죠? 가지고 살았으면 어떨까? 살아보고 싶다. 우리 지난주에 기억하죠? 그 대마가 등장해서 여러분 여기 이쪽으로 오시면 쉽게 일을 하고 쉽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하니까 크리스천과 소망의 마음에 잠깐 솔깃해서 가보고 싶다. 한번 해보면 안 될까? 이러한 생각이 든 거, 그게 바로 유혹이라고 했죠. 세상에 유혹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 그럴 때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지고 살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먹고 싶은 거 언제든, 또 입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어디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행복할 것 같죠. 모든 걸 다 누린다면. 하지만 보통 이런 질문의 끝에는 그렇지 않아요 라는 대답을 많이 합니다. 또 많이 누려본 사람들의 이야기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성경에도 나오죠.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합니다. 아, 그래도 저 사람들은 누려봤잖아. 나는 근데 누려보지도 못했어. 여러분 근데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차라리 안 누리고 그냥 있는 것, 지금 주신 것에서 만족하면서, 우리 지난주 말씀도 기억하잖아요. 너무 부하게도 말고 너무 가난하게도 말고 일용할 양식, 하루하루 또 우리가 지금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갈 만큼의 것만 주신다면 그게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행복해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살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들, 오늘 뭐 먹었어요 아침에? 안 먹은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여러분 살아갑시다. 자, 성경은 늘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해요. 여러분 생각하고 기억하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각하도록 그리고 기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존재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나님이 뭐 이렇게 코드를 입력해서 시간별로 또 시대별로 하나님이 짜놓은 대로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이 있어요. 계획이 있는데 그 안에서 생각하고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창조된 그런 존재라는 것, 특별한 존재라는 것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제 크리스천과 소망이 계속해서 길을 갑니다. 다행히 그 대마의 어떤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한참쯤 가다 보니까 어떠한 커다란 돌 기둥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 돌 기둥 맨 위에는 어떠한 글이 써여져 있습니다. 자, 어떠한 글이 써여져 있냐면 이것입니다. 바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이 문장이 딱 써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크리스천과 소망이 그 문장을 보자마자 이 돌기둥이 바로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되었던 그 소금기둥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소돔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나요?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같이 살다가 이제 나누어져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너가 먼저 땅을 선택하라 할 때 그 아브라함 조카 롯이 선택한 땅이 바로 소돔이라는 땅이에요. 자, 그런데 그 소돔이라는 땅에 대해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13장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이 소돔 땅이 어떠했냐면 바로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했어요. 여호와의 동산 하면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바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에덴 동산. 그 당시에는 갈 수 없었죠. 어딘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은 소돔이 마치 그 에덴 동산과 같이 아름다웠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워했던 그곳과 같다. 그게 또 추가로 써 있죠. 애국과 같았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항상 그런 게 있었어. 차라리 광야보다 이 사막보다 애굽에 살았던 때가 더 나았다라는 거야. 거기서 보았던 것들, 누렸던 것들, 차라리 노예지만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자, 그 애굽이라는 표현도 쓴 건데 사실 애굽보다는 에덴 동산이 더 훌륭하죠. 더 아름답죠. 그래서 롯이 딱 바라봤을 때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땅이, 소돔이라는 땅이 마치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에덴 동산과 같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롯은 이제 그 소돔에 정착을 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쭉 살았으면 좋았는데 그 소돔 땅이 엄청난 죄악을 짓고 있는 땅이었어.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악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하고 이 땅을 멸망시켜야겠다라고 할 정도로 죄악이 넘쳐났던 곳이 바로 소돔 성이었어요. 그곳에 롯의 가족이 살고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소돔 땅을 멸하시려고 하는데 어쨌든 아브라함이 기도하죠. 그래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를 보내요. 롯의 가정을 이제 구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소돔 성에서 탈출할 때, 소돔 성이 이제 멸망할 때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이 한마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유도 말씀 안 해주세요. 일단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고 빠져나가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 들으면 사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구죠? 바로 롯의 아내가 그만 뒤를 돌아봅니다. 그 순간에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지금 크리스천과 소망이 만난 그 돌 기둥이 그
그 롯의 아내가 뒤를 보았을 때 된 그 소금 기둥이었어요. 창세기 19장 2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여러분 참 신기하고 놀랍죠.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크리스천과 소망의 그 돌기둥 앞에서 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는 겁니다. 순종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올까요? 오늘 읽은 말씀을 자 다시 한번 기억해서 가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예요. 로마의 지배하에서 하루하루 살고 있던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맞아요. 저처럼 자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맞고 그렇게 사는 게 여러분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힘내세요라고 권면하는 우리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편지입니다. 자, 근데 뭐라고 말하고 있죠? 보니까 잘 읽어보면 여러분이 구할 것, 다시 말하면 너희가 구할 것, 당신이 구할 것, 내가 구할 것을 바라는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믿고 구하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간절히 원하는 것을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해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 자, 기도와 간구로 구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추가된 게 있죠. 궁핍해도 배고파도 비천할 때도 그 어떠한 경우에도 만족함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구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비결을 배웠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하려고 응원하려고 권면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말씀들보다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더 잘 기억하는 것 같아요. 뭔지 아나요? 빌사 13이라고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요. 맞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항상 말씀은요 한 절만 보면 안 돼요. 그 전, 후, 앞뒤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가장 또 오해하기 쉬운 말씀, 오해하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슈퍼 히어로가 아닙니다. 슈퍼맨이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신다고 할 때 그 능력이 그 슈퍼 파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아파요. 믿는 사람들도 다칩니다. 믿는 사람들이 슈퍼파워가 있다고 해도요 그 슈퍼파워는 뭐 악한 무리를 막 해치우고 도둑을 막 뭐 한 번에 때려잡고 물론 힘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하늘 날아다니고 어떤 뭐 질병에도 막 절대 걸리지 않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능력이 무슨 능력일까? 이미 앞에 나왔거든요. 다 나왔어요. 자 볼게요. 오늘 바울이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이건데 뭐냐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아픔과 궁핍함이 행복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의 능력이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다. 뭐라고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구했을 때 내게 주신 능력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런 상황, 어떤 상황? 고난과 아픔과 궁핍함 그런 상황에서 믿음으로 이겨내고 견뎌내고 만족해야 한다. 감사하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이겨내는 거예요.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 이겨내는 거예요. 다 쓰러져 가다가도 믿는 사람들은 그 능력을 주시는데 이겨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어려움 속에서 감사하는 능력, 만족해하는 능력.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능력, 이 능력을 말해주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이미 맛보았다는 거예요. 이미 그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수없이 많은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죽을 뻔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그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비록 몸은 망가졌죠. 마음은 상했죠. 함께 사역하던 또 친구가 돌아갔기도 했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데도 감사하고 만족하는 그것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할 때, 좋은 일 생길 때만 하나님이 주신 거야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좋은 일이 아니어도 내게 안 좋은 일이 왔을지라도 그 가운데 감사함으로 이겨내고 견뎌내는 그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좋을 수만은 없어요. 늘 행복할 수만은 없어요. 그렇지 않은 시간들도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러한 경험들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냥 쓰러질 겁니까? 실패했다고 넘어지고 그냥 그대로 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세상은 성공과 실패를 막 구분해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끊임없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포기하지 말라 그래요. 희망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더 그걸 못하는 것 같아. 어떤 때 보면은 힘들 때 떠나면 안 돼요. 힘들 때 그 자리를 지키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또 이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 잘 들어보세요. 내가 듣고 싶고 내가 받고 싶은 것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제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주시는 것 좀 받아라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이야기는 사실 긴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이야기입니다. 롯의 아내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이란 무엇인가, 순종이란 무엇인가를 여러분 고민해야 돼요.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봤을까? 역시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지도 이유가 없지만 롯의 아내가 왜 돌아봤는지도 사실은 나와 있지 않는데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야. 돌아봤다는 것은 여러분 대부분 성경에서 죄를 뜻해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에 미련이 남아서 그리워해서 내가 가진 거 놓고 온 것이 기억이 나서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 거지. 자꾸 돌아보는 거야. 여러분 그러지 말아요. 그러지 말아요. 죄악된 곳 다시 돌아보지 말아요. 속이고 빼앗고 불의한 곳 또는 유혹 가운데 쾌락과 어떤 권력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인다면 여러분 돌아서세요. 깨끗하게 돌아서는 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고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교만과 악한 길에 서지 아니하도록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지혜 달라고, 용기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4절에 여러분이 내 환난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야. 어려운 상황 속이에요. 로마의 어떤 지배하에서 여러분 자유롭지 못해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이 와도, 궁핍함이 와도 그것에 감사함으로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의 이제 마지막 오늘 14절에서 여러분이 내 환난, 내가 당한 그런 어려움에 같이 동참하고 있으니 우리는 동역자, 동지예요.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함께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여러분 꽃길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함께 한다는 것은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꽃길이 아니잖아. 여러분 그런 겁니다. 믿음의 길은 그런 거예요. 당장 뭐 눈에 그렇게 험한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길게 봐야죠. 앞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시간들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들이 나타나요. 그때 기억하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우리 함께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 찬양하며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 돼야 될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 다시 오실 우리 왕을 찬양하는 것,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밤이나 낮이나 이 고백으로 같이 찬양할까요?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싶을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시간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열매를 맺는 우리 하나로 중앙교회 비전트리 친구등부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 우리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 말씀 안에 승리하도록 우리 같이 먼저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같이 놓고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하나로 중앙교회 비전트리 신고등부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 같은 마음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 그 마음들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 함께 성령 충만함으로 이 시간 채워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것도, 그 어떤 유혹과 죄악도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주님 틈타지 아니하도록 주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한 마음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할 때 우리가 더욱더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기 주님 시간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가 오늘날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님 선포되어집니다. 주의 말씀,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수능을 보고 또 수시를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 친구들이 있어요. 다가오는 이제 10일은, 우리 8월 10일은 수능 시험을 이제 기준으로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수시도 함께 진행이 되겠지만, 우리 또한 모든 이제 수험생들 가운데 수시와 또한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보이죠?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우리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시간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시와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함께 해주시고, 우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정말로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과 계획들을 분별하며 깨닫는 주님 영적 분별력과 성령의 지혜를 이 시간 간구합니다. 그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지혜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주님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분별력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감사함으로 준비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마음과 환경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상황들, 앞으로의 하나하나 다가올 시간들입니다. 하나님, 그 시간들 가운데 온전히 감사함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지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멋진 청년의 때를 준비하는 시간임을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시험 준비하는 가운데 있어서 지금 다른 것들을 생각할 수 없는 주님 그런 마음이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제 청년의 때를 준비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러할 때 세상의 것들, 쾌락과 탐심과 자기 만족과 어떤 안주함들에 또한 게으름들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시간들을 아껴 스스로 겸비하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 역사하시고 주님 능력 가운데, 선한 능력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비전트리 수험생들, 주여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어떠한 결과에 주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두 손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간절한 기도, 믿음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억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이유는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나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아니할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손 붙잡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포기하지 않는 믿음, 용기를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며 함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했던 것들, 또 이제 시작되는 오늘 주일의 주님의 날, 주일, 또 내일, 또 월요일, 주중의 삶을 통해서도 날마다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로 중앙교회 비전트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한 명 한 명 손 붙잡아 주시고 주님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 함께 마음을 다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 찬양 드리며 우리 살아계신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주기도문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